자, 성경적인 직분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분 그러면은 한문으로 이게 맡을 직 나눌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누어서 일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한문으로. 그리고 터미놀리지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에 대한 터미놀리지를 하게 되면은 영어로 패스터, 그다음에 헬라어로 포이멘. 이거는 뭐냐면은 한문도 칠목자 스승사자니까 양들을 잘 치는 거예요. 목자처럼. 그리고 잘 가르치는 거예요. 양육하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과 요한복음 11장을 목자장이라고 합니다. 10장. 그래서 세 종류의 목사가 있어요. 하나는 참된 선한 목자,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영혼들을 구원하고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 둘째는 사건 목사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강도 목사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갈치하는 겁니다. 갈치, 말 그대로 강도짓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전 세계는 세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감독은 영어로 오버시어, 헬라어로 에피스코포스. 같은 거예요, 개념은. 그래서 성경에 나오니까 장로는 영어로 엘더,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로스, 연장자, 지도자. 같은 일을 하는데 바로 장로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이 당시는 이제 목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감독도. 그리고 교회 행정을 담당하는 장로, 치리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예. 터미놀리지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자격은 디모데전서 3장 1절 7절 말씀 보니까 나머지를 쭉 읽어보시면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 되고 책망할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거. 한 남편의 아내가 아니고 뭔지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핵심 자격 중에서는 일단 잘 가르치면서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행함이 따라야 되죠. 그 다음에. 그러나 일순위가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사, 감독, 장로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가 있어요. 같은 역할입니다. 사도 계승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영어로 오파슬,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12 제자가 12 사도가 됐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 보고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는 거기서 끝났는데 카톨릭은 이 사도 계승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게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대언자, 영어로 프로핏, 여기 헬라어로 프로페테스, 히브리어는 나비. 이거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구약시대는 대신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대원. 지금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 그러니까 목사하고 같은 역할이지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히브리어로 코헨,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는 프리스트. 근데 이 카톨릭은 프리스트 제도가 있어요, 지금. 제사장과 대언자는 사도는 끝난 겁니다. 그걸 그대로 우리가 계승했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성경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뭐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하고 대언자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에서 역할이 온 거고, 그리고 제사장은 끝난 거예요. 만면 제사장으로 끝났어요. 누구나 예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원한 번제로 말미암아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들어가요. 지성소로. 직접 하나님과의 대화할 수 있다니까요. 이걸 만면 제사장. 이걸 가지고 또 자기도 목사할 수 있다고. 터미놀리지, 단어와 용어에 대한 뜻과 정립과 의미를 전혀 부재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집사는 영어로 디컨,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이거는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한문은 무슨 의자죠? 집사. 가정일에서 집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자격은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특별히 언어에서 잘 다스려진 사람이 집사직분을 맡을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시험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뭐 테스트 하는 거예요. 자존심도 한번 찔렀다가, 기분 감정도 막 찔렀다가, 또 무시도 해봤다가, 때로는 뭐 심장도 빼서 하나님께 드리죠. 예를 드는 거예요. 집을 좀 하나님께 드려보지. 이렇게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합격을 해야 돼. 어떻게 해요? 예, 아멘입니다. 직접 안 하더라도 거기서 합격해야 할 때에 집사 직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목사님 한번 상처 줘봐. 한번 자존심 쿡 찔러봐. 그대로 반응하죠. 불합격입니다. 집사 직분이 안 돼요. 그거는 일단 성경적으로 시험을 해보고 감독자가, 장로가 또는 목사가 그 다음에 7 집사를 뽑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중에 니골라가 탈락됐죠. 영주지 2단으로 빠졌잖아요. 예. 에베소 교회는 이걸 미워했지만 어떤 교회는 수용을 했어요. 버가목 교회가. 니골라. 그 다음에 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디다스 칼로소. 디다스는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르쳐 양육하는 걸 교사.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대언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 그런데 인천의 어떤 교회는 직분을 안 해요. 이게 자기 성경에도 있는데도. 흰제 성경도 이거 똑같거든요. 그런데 직분을 안 합니다. 참나 신기해. 그러면서도 막 그것만이 진짜 성경이라고 하고, 이 개역개정 성경은 이게 사탄 성경이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작년에 2단으로 정죄를 받았잖아요. 어떻게 개정 성경과 개역 성경이 사탄 성경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원론적인 거예요, 이원론적. 방언도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은 어떤 방언이에요? 헬라어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2장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과 12장 4절에 있는 방언에게 차이점이 있잖아요. 킹제임 성경도 다 찾아봤어요. 달라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글로사, 랭귀지, 각 나라 말로 하는 방언을 말하는 거고, 고린도 12장과 14장의 방언은 렐레호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적인 은사적인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이 틀려요. 원문에서도. 근데 방언이 지금 없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 방언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참 답답해요. 정말로. 방언은 두 종류가 있어요. 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터미놀리즈가 여기까지 다 끝났어요. 뜻을 알았죠? 그러면은 직분 안에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니카오 찬양단 헌신 예배 때 우리 최 목사님이 잘 이제 권고의 말씀을 준비할 건데 여러 가지요. 직분 그러면은 식사 봉사, 그다음 PPT 띄우는 거, 영상 올리는 거, 사진 찍는 거, 차량 운행, 그리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다 모두 다 직분이란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맡아서 일을 맡는 거예요. 나누어서. 그래서 작은 교회는 한 사람이 일이 면역하잖아요.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러나 가능하다면 골고루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는 것을 한문으로 직분이라고 한다 하는 걸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없을 때는 혼자 다 진행하는 거죠. 그러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사람이 있을 때는 자기 사수 밑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군대에서. 그리고 부사수나 조수. 그거를 길러내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밑에 사람을 키워내는 겁니다. 가장 지도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본인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자, 이렇게 터미놀리지가 끝났어요. 그러면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띄워야지. 에베소 4장 15절 16절. 용어와 단어에 대한 터미놀리지가 일단 중요해요. 이것부터 안 되면 그 다음에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와 꼬리가 바뀔 수도 있고 아주 그냥 5개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는. 그러니까 터미놀리지 용어와 단어의 뜻과 의미가 정확하게 정립이 돼서 체계적으로 딱 돼야 돼요. 이걸 영어로 터미놀리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상태를. 자, 그 자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읽어보겠어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도. 15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는 교회의 짱이라고 해요. 교회론. 전체적으로 교회에 관한 말씀이 나왔고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여러분 탑이면서도 문제가 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은사가 강하면서도 문제가 아주 많았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부자도 많고 배운 사람도 많고 철학자도 많고 이단도 많고, 그래서 바울이 1대 목사고 디모데가 2세고 사도행전 3대 목사인데 어마어마한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교회가 본질이 뭐야 되는 걸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에.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계시록 2장에서. 미끄러지다. 미끄러졌어요. 변질돼가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네, 버린 거예요.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그걸 책망을 받았죠.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 공동체가 에베소 교회 형태가 그런 특성이 얼마나 많을까요? 먼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성격과 예수님의 경건까지 자랄지라. 그걸 신학적으로 성화, sanctification, 성화,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거룩한 성자 데일 하자. 그런데 머리는 누구시래요? 예수 그리스도. 잘 기억하세요. 머리가 누구라고요? 우리 신체적 말하면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자,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내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에게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나머지는 몸이 있죠. 사람으로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머리가 있으면 나중에 몸이 있죠. 그리고 각 마디마다 지체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지체가. 그게 다 연결이 되어서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할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끼손가락은 뭐한테 필요해요? 코나 기관지 를 때. 그리고 이제 약속할 때. 그럼 엄지는요? 도장 찍을 때. 그리고 최고다. 시그니처 최고다 할 때. 그렇지요. 그럼 새끼발가락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새끼발가락은 불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이렇게 무너진답니다. 신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자기 안 중요한 게 없어요. 다 중요해요. 근데 이것이 각자 주장하는 자세라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여러분, 문어가 되는 거예요, 문어. 오징어가 되는 거예요, 오징어가. 예? 엉망진창이 되겠죠, 사람이. 맹구 되는 거, 맹구. 예? 이상하게 되는 거죠, 말하려고 하면 손이 와서 탁 때리고. 나오지 마! 하고. 눈으로 보려고 그러면 뭡니까? 손이 와서 탁 쑤시고. 눈 빠지는 거지, 걸어가려고 하면 손이 바로 갖다가 탁 쳐가지고 넘어뜨리고. 각자 자기 주장대로 각자 하려고 그러면은
이건 뭐 문어처럼 막 이런 거지 뭐 이런 거 완전히 뭐 이걸 보면 뭐라 그래 이걸 괴물, 예? 연체동물 또는 좀비 그런 거예요 이게.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 머리를 중심으로 또 건물에 또 비유한 건 다 이해하시죠? 모퉁이는 예수님이에요. 건물이 여러분 얼마나 연결됩니까? 그 중에 하나 잘못했다 봐요.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럼 모퉁이를 대신은 예수님을 무너뜨린 결과예요. 이 머리가 예수님인데 각자 지체가 자기 주관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어떤 이성대로 자기 논리대로 자기 철학대로 자기 이념대로 하다가는 예수님 머리를 갖다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머리에서 뭐라 합니까? 병원 가서 잘라야 되겠다. 팍 잘라버려요. 머리에서 다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을 내려서 수술을 하든지 자르든지 주사를 놓든지 아니면 여러분 그 수면제를 먹이든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론에서 알기 쉽게 말했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한국 도시라 엄청난 대형 교회 사이즈거든요. 지멋대로 하는 거야. 막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성령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건데 그래서 잡힌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나 이게 국회나 총회나 노회나 교회나 비등비등해. 얼마나 주장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을 먼저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교회가 뭔지. 그런 이제 목적은 나와요. 몸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각 지체가 뭡니까? 하나에서 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목적이 다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게 모든 지체잖아요. 그 중에서 한 지체 하나만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느낌이. 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 다 아픈 겁니다. 예? 여러분, 눈썹이 여러분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거 볼 때마다 온몸이 다 아파. 예? 다 필요해 주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 사람, 요런 사람 등등등 다 필요하다니까. 양도 필요하고 염소도 필요하고 먹을 때만 잘 나타나는 돼지도 필요하고 그냥 성도들 오면은 새로운 사람 오면 그냥 푹푹 쪄가지고 쪼아서 내보내는 닭도 필요한 거고 뱀처럼 말이 여리저리 간교한 사람도 필요한 거고 교회는 일절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터미놀리지가. 그러면 뱀은 뱀에 좋은 게 있거든요. 그대로만 쓰면 돼. 돼지는 먹을 때만 나타나잖아요. 그럼 먹을 때 나타나면 여러분 교회 행사 때 잡아먹으면 돼. 하여튼 10개 중에 100개 중에 하나 잘하는 게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그죠? 교회 공대는 그거 하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붙들어 놓는 거예요. 99개 나쁜 거 때문에 보지 말고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양반. 예?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양반이 아무리 봐도 100개 중에서 진짜 잘하는 거 딱 하나 빼서 방귀 끼는 거. 그럼 언제 쓰느냐? 예, 저 문 밖에 안 내보내 시키면 돼. 그 2단 때는 누구 올 때는 한번 팍 스컹크처럼 해버리면 못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다 쓸모가 있다니까요. 다 쓸모가. 그래서 교회는 막 지적하고 정지하고 막 끄집어내리고 모함하고 파당을 짓고 그것 때문에 막 시험 들고 넘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아니에요. 에베소가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팠거든. 1대 2대 3대 목회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국회나 총회나 노회나 교회는 대부분 이놈의 지체가 따로따로 놀아요. 여러분 더불당 봐봐요. 저 국힘 봐봐요. 총회 가봐, 노회 가봐, 교회 가봐. 얼마나 따로따로 놉니까? 얼마나 개성이 강해요. 개성이 뭐예요? 개 같은 성격. 예? 소성은 뭐 소성은 소 같은 성격. 그러니까 각자의 다 성향이 틀리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인정하자. 인정을 해주면 돼요. 인정을 해주면은. 그리고 나쁜 단점의 핸디캡은 사랑할 스스로 세워줘야 된다니까. 될 때까지 성아. 그래서 가족이 개념을 아시죠? 가족이 한 사람 아프면은 다 아프잖아요. 그래 끝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진짜 가족이라면은.
끝까지 될 때까지, 될 화자잖아요. 될 때까지 우리는 도와주고 싸매주고 갈라디아처럼 갈라지지 말고 짐을 져주는 거야. 그 사람의 짐을. 그래서 될 때까지 가는 거. 언제? 개인적만 올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신랑으로 공주에 오실 때까지. 자, 이거를 좀 염두에 두십시오. 이 말씀을. 아셨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특별히 우리 앞에 직분을 맡은 사람, 특별히 이제 담임 목사가 가장 중요하죠?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몸이 세워질 때까지 모든 것. 그래서 이 직분을 주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또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 어디 보시냐면은 에베소서 4장 12절 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 성도를 온전케 한다. 직분 모든 걸 주는 거는 성도를 온전케 하라는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에 달아가도록 성화된까지도 세워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온전이란 단어가 원문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사 일을 하게끔 한다. 아까 말씀드리죠. 이 자기 조수를 만들어야 돼요. 자, 저를 보실까요? 내가 일을 막 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을 거기에 참여를 시켜서 나의 일할 수 있는 장점까지 옆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을 봉사 일을 하게 하며 들어가 있어, 내용이. 혼자 다 하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 못하는 거를 하나하나 양육해주고 전수해주고 이 역할을 해주는 게 봉사 일을 하게 하며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대형교회 가봐요. 어디 찬양 인도자가 될 수 있어요? 대피기도자는 못 들어갑니다. 안내도 못해요. 안내도. 응? 오면은 이러면 수탁이 돼요. 수탁. 그러니 얼마나 이 작은 가족단의 공동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 봉사 일을 하게 하면 그거예요. 내가 봉사하면서 이 내용의 원문에 들어간 게 옆 사람을 그대로 전수시켜 주는 건 이게 원문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야. 우리 지체가 이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님이 있잖아. 예수님을 중심으로 초림과 재림의 제 상수 언약으로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영광 돌리는 거에 의해서 단단한 건강한 몸으로 만드는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모든 우리 직분을 지은 거. 이게 이제 목적을 뒀어요. 이걸 조금 더 푸는다면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지 않게 만드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압법과 모든 법으로 배교하여 지옥 가지 않게끔 배교상을 막는 것.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땅에서 같이 연합을 하고 사랑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상급을 쌓게 만들고 또 이 사람이 실력이 없는데 내 실력을 뛰어넘게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실력이 A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회원들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봉사 일을 하면 할 때 내 A 플러스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마다 노회마다 총회마다 안 하잖아요. 자기 올라가면 뭡니까? 뒤에서 개가 돼가지고 꾹 집어 올려요. 개가 이런 통에 10마리가 있잖아요. 그럼 10마리 다 나올 수 있대거든요. 실험을 해보면 근데 10마리 다 거기서 죽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거야. 10마리 다요.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또 이렇게 집어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위에서 하나 연결 뚝 떨어지고 하나 연결하면 다 살 수 있대. 근데 올라가면 밑에서 잡아다닌다는 거야. 올라가면. 이게 우리 조선시대부터 그래. 500년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총회, 여러분 국회 총회 노예 교회 도진계층이야. 나면서 이 목사들 세계나 별로 안 좋아해. 나는 도둑놈으로도 몰려본 사람이야. 노예 또 훔쳐왔다고. 이야, 참 귀가 열리더구만. 눈이 열리고. 한 번도 내가 싸우질 않았어요. 그 나중에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더라. 뒤집어 엎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잘 들으세요. 내가 가진 실력, 말씀 전하는 게 내가 가진 실력.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저 위에 올릴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한다, 찬양을 잘한다, 또 봉사를 잘한다, 김치를 잘 담근다, 청소를 잘한다. 우리 성도는 각자 진짜 탤런트가 다 있더라고. 잘하는 게 다 있더라니까요, 보니까. 예? 어떤 사람은 진짜 조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 얼마나 부러워요. 여러분, 앉았다만 하면 자는데. 얼마나 부러워요. 아이고, 잠잘라고 하는데 잠 안 와봐요. 사람 환장충만합니다, 여러분. 응? 그것도 때가 있어. 그 때가 지나면 안 조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거를 우리가 뭐, 믿게 볼 필요도 없이 왜 저러냐 그럴 것 없어요. 우리는 몸에 한 지체로 붙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만약 오늘 눈이 감았어요. 그랬더니 이 손이, 야, 너 왜 눈을 감아? 그럼 탁 때려봐. 눈 감을 때 깜빡할 때마다 한 대씩 맞아봐. 그럼 어떻게 돼, 눈이? 밤탱이가 되는 거예요, 밤탱이가.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버전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그러니까 이것을 목적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일할 때 그렇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우리 한번 주의 길 가리라 우리 찬양 한번 드립시다. 이 주의 길 그랬더니 목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직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찬양에서는 주의 종만이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자, 그러면 세 번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법. 그럼 프린터 맨 위에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할까? 첫 번째는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야 된다. 로마서 몇 장이요? 거기 써 있잖아. 10장 2절. 로마 교회는 어떤 사도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게 없고요. 베드로나 모든 것에서 은혜를 받고 회심 받아서 자기들이 335로 공동체를 이뤘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론적인 체계의 터미놀리지가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는 엄청난 열심이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기 올바른 지식은 2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지식. 두 번째 뭐냐? 교회의 규칙이나 정관이나 모든 순서가 있지요. 그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막 피터지게 싸는 게 로마서의 배경입니다. 그걸 교통정리한 게 로마서가 기록된 동기부여예요. 보세요, 교회마다 올바른 열심히 있어봐. 얼마나 봉사일도 잘하고 주방 청소도 잘하고 음식지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대표기도도 잘하고 학교 높기만 하면 교회 청소까지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의 근거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자기 외의가 드러나고 자기 주장되려고 자기가 우쭐대려고 하고 자기 밑으로 다 따라오라는 거야. 이러니까 팍 섞이는 거야 이게. 이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서 그래요. 첫 번째 방법이 일단 성경적으로 맞아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교회만의 각 교회만의 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규칙이. 그렇죠. 예, 이거를 근거로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 보세요. 대한민국 국회도 봐봐요. 올바른 법의 근거를 해서 합니까? 총회 노예교회들 막 올바른 성경의 지식을 따라서 하는 데가 얼마나 있어요. 성경 지식을 다 빼놓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모든 것을 다 해놓고 말이죠. 자기가 다 주장하고 말이죠. 이렇단 말이에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직분자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예. 두 번째는 섬김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이 맞습니까?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러 왔다. 디아코니아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서비스. 이해하시죠? 섬김은 사랑과 같은 거예요. 아까도 에베소 4장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그러니까 섬김이 없으면 안 돼요. 섬김의 반대말이 뭐예요? 주장, 고집, 아집, 교만. 섬김은 여러분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 언더스탠딩이 영어로는 뭐예요? 뜻이? 예, 그 사람 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차별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사람 차별하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이 좀 뭔가 배운 지식이 있고 물질이 있고 나한테 도움 많이 주고 그러면 그 사람 밑에 언더스탠딩이 돼. 근데 조금 자기보다 자기가 판단할 때 자기보다 모든 면에서 아주 열악해. 그러면 거기에서 위에서 여러분 그 무슨 의원? 권사 사랑의 교회 이혜원? 예? 이혜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 짐승저부 리스크 수장. 어떤 부동산 사장이 그렇디다 나하고 우리 경훈이한테 강한 자연을 아주 꼬리를 내리고 사살거리고 아주 자기보다 약하다 싶어 판단하면 사절을 죽이는 스타일이래. 딱 맞아, 딱 맞아. 아주 간교한 거야. 아주 미운 거야. 뱀이야, 뱀. 간교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이선자. 오늘 너무 맛있게 먹어서는 그냥 입이 막 타네. 섬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저 사람 기도하는 거, 말씀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헌금 드리는 거, 배운 지식, 인격 모든 걸 딱 판단할 때 나보다 좀 차원이 낮네. 그 사람 밑에 내려가는 게 이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교회 담임 목사도 교회 그냥 한 달에 100억 헌금 내는 사람 앞에는 막 쩔쩔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뭐 우습게 여기고 그 마음 상태는 주님이 아시거든요.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세요. 그 섬김이 아니라 교만이고 갑질입니다. 갑질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갑질은. 예? 그 자기 보좌관 할 때도 죽이고 싶다라고 하더구만. 와. 그 멍청내도 권사직분이래요. 권사가 뭐냐? 권총으로 사람 죽이는 거. 권총 권자에다가 죽을 사자. 권하고 권면하고 도와주고 가르치는 이런 권사가 아니에요. 권총으로 죽이는 권사예요. 그거는. 섬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랑. 헤세드. 자,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섬김으로 가는 자세가 탁 돼야 돼, 우선 먼저. 그리고 벌써 사랑의 마음이 가야 돼요.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있으면요. 그냥 그 사람과의 이 어떤, 관계성, 아시죠?
관계가 굉장히 껄끄럽지 않아요. 굉장히 돈독합니다. 섬김과 사랑의 마음이 딱 설정이 되어 있고 이게 잘 박힌 목처럼 딱 이렇게 말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육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하고도 이 꺼리낌이 없어요. 섬김과 사랑이 있으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 명령이니까.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근데 본인은 마음에 안 그러는데 이게 섬김과 사랑이 아닌 말과 언행이 자꾸 이 주장하는 자세로 오게 되면 본인은 안 그래도 일단은 성경에서는 잠깐 벗어나는 거예요. 하말티아. 이 섬김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든지 연합을 잘 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내가 섬김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 고린도 14장 보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모든 사람은 깽가리와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과 섬김이 있으면요, 어떤 누구하고도 이게 아주 합평의 메이커가 돼요. 피스메이커가 된다니까. 섬김과 사랑이 부족하면요, 요 사람하고는 좁고 요 사람은 쉽고 요 사람은 껄끄럽고 다 이게 생선 가시발려 먹는 것처럼 돼. 본인이 얼마나 불편해. 섬김과 사랑의 은사가 임하고 섬김과 사랑이 막 약동되면요, 어느 사람도 껄끄러움이 없어요. 여러분, 섬김과 사랑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일을 하길 부탁해요. 아이, 목사님, 나는 워낙 어떤 나라에 난 도에 태어나가지고 성향이 그래요. 성향이 그래도 여러분 바꿔가는 게 좋아요. 저라고 여러분 충청도 기질이 없겠어요? 다 성경적으로 바꿔가는 거지. 그 다음 세 번째는 품위가 있어야 된다. 고린도서 14장 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은사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이 일하는 거 저를 보세요. 은사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도구입니다. 도구. 여러분, 도구가 복이라는 말을 쓰는 분 없지요? 돈을 갖다가 복이라고 씁니까? 만약에 여러분 돈이 복이라는 개념으로 받는다면 돈을 쓰면 돼야 안 돼요? 아니, 복이 날아가잖아요. 복을 그걸 굶어 죽어야 돼. 돈을 쌓아놓고. 여러분 돈이라든가 모든 이 세상 그냥 은사의 은사, 카리스마 다 도구란 말이 해석하면 도구는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고린도께 보니까 모든 것을 할 때 품위로 품위 있게 하고, 영어로 디그니티, 이걸 품위란 말은 보기 좋게 인격적으로 아주 모나지 않도록, 이게 이런 말 하잖아요. 저를 보세요. 아, 저 사람 참 품위가 있네 할 때 어떤 개념으로 그 단어를 쓰죠? 네? 한국말이 어렵지요. 그 사람의 됨됨이, 언행, 심사, 그 사람의 외모부터 그 사람의 걸어가는 것처럼 말이야 철랑철랑 되지 않고 모든 걸 합쳐서 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품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하든 뭐를 하든 이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질서 있게. 이 질서라는 것은 여러분 그 영어로 오더, 그렇죠? 오더가 잘 내려져야지만 일처리가 잘 된다는 뜻이겠죠? 이 질서가 잘 돼야 돼. 이 질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매너, 에티켓, 예의 범절이에요. 이걸 기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질서는 기본이에요. 그러나 교회든 가정이든 자기 자신이든 나라든 질서가 완전히 무질서의 판이 됐지요. 질서가 어지럽고 질서가 뒤덮이면 어떤 일이 나올까? 결과가 대형 사고. 모든 영역에서 답은 대형 사고입니다. 예? 토픽의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 질서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봐봐요. 모든 정치 세계를 보면은 우리가 칼라로 보고 있죠. 다 무질서로 가잖아. 질서가 하나도 없어. 상명하복도 거꾸로 하지. 옳은 건 상명하복을 안 해. 오히려 그냥 다
죽이지. 판사든 변호사든 경찰이든 뭐든 할 것도 없이 모두 다 이 질서를 거꾸로 가요. 무질서로. 교회도 봐봐요. 선후배가 있습니까? 삼강 오륜에서 여러분 보세요. 찬물도 의아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질서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첫째부터 일곱째, 여섯째 날까지. 질서로 창조 안 한 게 없다니까요. 질서. 이거는 에티켓 매너라고 하는 거예요. 예의 범절. 근데 삼각보다 저희 국민학교 다닐 때는요, 도덕이란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젠더 교육과 모든 페미니즘 교육으로다가 다 장악돼서요, 도덕이 필요 없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는 거예요. 각자의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그러니까 막 쑥대밭이 되는 거죠. 사단 마귀는요, 오합지졸이에요. 다 썩는 거예요. 걔는 질서가 무질서예요. 성령은 하나가 돼서 질서를 유지해. 그러나 악령은 반대예요. 이 교회는 질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대로 담임 목사, 그 밑에 부목사, 그 밑에 장로, 권사 이런 모든 건요, 이 프리스트가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이거는 여러분 권리가 아니에요. 사명과 섬김의 자세, 질서의 질서. 질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어떤 이는 사도로, 대언자로, 보험자로, 목사로, 교사로 이거 질서로 주시는 거예요. 지하철이든 포장마차든 우리나라 영역이든 어디든 다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그 질서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잘 되어지고 매끄럽게 되어지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걸 잘 연합하기 위해서 그 질서로 세운 겁니다. 질서를. 이 질서는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질서는 배워서 아는 게 많을까요? 그냥 사람이라면 저절로 아는 걸까요? 저절로 아는 게 퍼센트가 맞는 거예요. 배워서 되는 것도 있지만 태어나면 알아, 인간이면은. 근데 요즘은요, 짐승이 질서가 잘 잡히고 사람은 질서가 없어요. 짐승이 세상에 이런 일이 동물농장 봐봐요. 엄청나게 은혜가 됩니다. 걔네들은 질서가 엄청나.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 삼강오륜에서 질서를 뭐라죠? 뭐라 그러죠? 삼강, 구의보왕, 구의자강, 군의신강, 삼강, 내부무 공경하고 싸움에 물러나. 구의신강.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질서가.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봐봐요. 가정에서도 질서를 뭡니까? 하나님이 회장으로, 사장으로, 또 대표로, 또는 교회 목사로, 같이 분자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여자, 남자로. 또 그러면 여자, 남자는 어떤 질서가 있어요, 성경에. 여자, 남자를 같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디모데도 목회 서신도 그렇고 창세기도 그렇고 질서로 남자를 먼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이 세상 망친 거는 바울 서신에 보니까 여자가 망쳤다고 나와요, 성경에. 여자 폄하하는 게 아니고 지금 페미니즘이 앞장서가지고 남자들을 남자 취급 안 해요, 우리나라는.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셨죠? 질서를 깨트리는 거야. 질서를 깨트리면 일단 성경을 깨트리는 거고 성경을 깨트리는 거는 하나님을 깨트리는 거야. 그럼 이 사람한테 뭔 은혜가 쏟아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막히는 거, 쓴뿌리가 돼가지고. 교회가 오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인사를 잘 해야 되고, 우여가 인사 잘하지? 소희라 인사 잘하지? 이거는 여러분 인격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건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배워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 인격이 없는 사람은. 항상 위에 나보다 저분 나와 연세가 많으시구나. 교회 안에서는 질서 차원에서 하나님이 직분을 나게 이렇게 주셨구나. 그러면 항상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사람 아래 사람 있잖아요. 이거 되죠. 이걸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인사 잘하고 계시죠? 그러면 밥을 먹다가도 누군가가 들어오면은 나이가 많던 누군가 먼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일어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머 식사하셨어요? 반가워요. 이쪽으로 와서 같이 드십시다. 이거를 바로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오더라도 여러분 막 반겨주고 안녕하세요. 이거는 의 아래 상관없이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걸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언문에서. 질서. 근데 이 질서가 안 되면 그야말로 성공할 확률이 없고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인격이라고 그래요. 전인격적인 인격. 그래서 여러분 묻습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인격이 먼저예요? 네? 인격이 먼저입니다. 순서는. 인격 위에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인격이 잘못되면 믿음이 이렇게 올라갔다부터 인격 다음에 순식간에 삼분백화점이 돼버려요. 성수대교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냥 무너져요. 이 인성교육이 그렇게 중요한데 오늘 학교에서는 안 배운다고요 지금. 목사님 우리 그 인사하는 문제는요. 그 이사가반은 잘 좀 정권하니까 잘하는데 나이 든 사람이 좀 쑥스러워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좀. 자 보세요. 그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그러나 성경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 북한은 마음에 안 들어도 법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고 이 짐승적으로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하늘의 시민권자는 이게 하늘의 법이야. 그러니까 이유가 필요 없어요. 성경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교회 오는 우리 성도들이 다 연세 드신 분들도 목사님 목양실 문 열고 인사해야 돼. 자,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목양실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 오게 되면 내가 주일 준비하는 게 분대죠. 이제 요걸 보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아셨죠? 예, 그런 지혜를 통해서 아셨죠?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 아무도 없는데 성도도 아무도 이제 혼자 있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와서 인사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얼굴 눈도장 한번 찍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서로 봐서 얼굴 잘못하면 가서 이렇게 좀 만져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을 질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 공동체로 보면요, 무조건 가서 반겨주고, 지난번에 보니까요, 성구영신 예배 때 내가 권사 중에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할까요? 다 가서 안아주더라고. 내가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다 가서 안아주더라고. 이렇게 다 안아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돌아서, 나도 안아줄걸. 담임 목사서 영희 아버지서 나도 다 안아줄걸 그랬어요. 근데 나는 게 손만 잡아줬지. 다음은 안아드릴게요. 예? 성경은요, 하박국처럼 포옹하고 안아주고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예? 이거는 세상적인 입맞춤이 아닌 거 아시죠? 스킨십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분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돌리고 계신데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오게 되면 그런 걸 잘해야 돼요. 어디 가더라도 인사 꼭 하고 다녀왔습니다 하면 또 몇 번 보더라도 그런 인사라고 전화를 했을 때도 먼저 안부를 서로 주고받고 그 다음에 통화하는 거 아시죠? 전화하자마자 짐승정부처럼 본론으로 들어가면 안 돼. 본론으로. 인사를 서로는 먼저 하고. 아셨죠? 예. 이런 습관을 시키고, 예. 그럼 또 볼게요. 교회에 이런 질서가 있는데, 제일 밑에 사람한테 거기서 인사라고 여기 맨 끝에 이것도 질서가 안 되는 거잖아. 이게 되시죠? 저는 심지어는 나는 기분이 안 나빠요. 그런 게. 다른 사람 자기들끼리 다 인사하고 하는데 나한테 인사 안 하고 가는 사람 봤어. 근데 믿지는 않았어. 그런데 이제 뭐가냐. 하나님 보시기는 저분이 인격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금이가 이제 이게. 그래서 이 질서라는 게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원문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 질서 잘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공통적으로 정관이 있고 성경이 있고 질서에를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남전도 여전도 찬양다 모든 걸 할 때 식사 봉사까지 또 어떤까지 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직분장들이 지혜와 성령 충만함과 성경을 근거로 성경과 품과 사랑으로 뭐 이런 걸 다 알아서 착착착착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면 사실은 죄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항상 이 작은 사이즈의 공동체는 큰 교회나 몇천 몇만 명 교회는 담임 목사한테 안 하잖아요. 그 부서의 담당 목사들이 있어요. 아시죠? 전도사. 이제 그분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분이 올라와서 해주는 거지, 사인을. 담임 목사에게 물어보고 사인을 맡고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뭐라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뭘까요? 담임 목사님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다. 예, 그건 뭐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담임 목사님한테 결제 맡았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사인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반론을 제시하잖아. 자기 의견을 관찰하려고 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질서 차원을 세우셨구나. 그러면 일사천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공동체에서는 담임 목사한테 뭐든지 작은 것부터라도 물어보면은 앞에 리더하는 분들이 쉽다는 거. 그런데 보세요. 앞에 리더하는 사람이 그냥 비본질적 이런 거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 가만히 있어요? 회원들끼리 대파가 돼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저 지붕에다 올려놓지. 그래서 사다리 얼른 치우고. 그럼 밑에 내려서 내려와봐. 뛰어내려와. 아무개 회장. 이런 게 교회라고도요. 총회도 그렇고 노예도 그렇고. 이런 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담임 목사나 모든 걸. 그럼 회사로 만약에 우리 여전도 회장 우리 한경희 집사가 회사 하는데 그 사장한테 결제를 맡아서 그럼 책임 안 지지. 근데 그냥 사인 맡들고 이런 것도 안 하고 혼인좀 다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 그거 책임지고 혼나는 거예요. 예? 이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보세요. 대통령이 올바른 법을 가지고 올바로 했는데도 이걸 갖다가 잘못됐다고 다 구속시키고 감옥 보내려고 하는 이건 뭐 짐승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저한테 사인을 맡고 저한테 하서 그냥 많지 않으니까 아시죠? 그러면은 분쟁하고 자기 의견을 관찰하고 왜 이렇게 했습니다. 난 이렇게 좋은데 다 달라. 보는 생각이 관점이 그러다 보면 이제 충돌이 생기고 사단을 그냥 온갖 잡사를 끌어들이게 돼.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지요?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전혀 이게 분쟁할 게 없어지고 그리고 결과가 잘 됐든 안 됐든 여러분들이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 다음에 여전도나 남전도에 해서 안 됐다 그러면 원망 드릴 필요가 없다고. 담임 목사가 사인을 했으니까. 우리 짐승 정보는 본인이 사인해도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교회는. 이해하시죠? 예, 매사에 이런 기관의 운영을 여러분들이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과 복종으로 해야 되는 게 이거는 본을 보여야 된다는 모델. 원문에는 모델이 되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띄워봐요. 거기 보니까 주장하는 자 살지 말고 본이 되라. 디모데서 4장 2절 그러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본이 되라. 성경에 본이 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종과 복종입니다. 너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과 복종으로 하라.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본이 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과 복종의 관계는 터미놀리지가 될 수 있겠죠. 예. 이게 본이 안 되면은 여러분 권위가 없어져요. 그러면 내가 못할 수도 있죠. 담임 목사라고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각 기관장들도 권사들도 자기가 완전할 수 없잖아요. 사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질서와 품위를 발휘해야 돼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좀 지혜가 없어가지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이 되지 못하고 내가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리더자가 말을 해야 돼요. 언행을 구사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본인이 본을 못 대면서 자기가 어떤 직분자가 됐다라고 막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자세로 저도 내가 행하지 못한 걸 말씀 가지고 여기다 막 팍팍 한번 해보세요.
벌써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못하는 거 잘 알잖아. 그럼 벌써 속에서 뭡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노맨. 믿습니까? 그러면 너나 잘 믿어. 이러겠지 속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는 나라나 가정이나 회사나 교회나 똑같은데 교회 공동체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여기 여러분 본을 보여야 돼. 본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번 드립시다. 본을 보이십시다. 믿음과 행실. 이제 말씀 다 끝났어요. 찬양 한번 드립시다. 세상의 밝은 빛 되려면 어두운 데로 가오. 세상의 소금이 되려거든 예수님 본받으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세상의 미달이 되려면 썩어질 대로 가오. 주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가신 길 쫓아가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억지로 우리께 가자면 힘있게 동행하오. 얻고자 구하는 자에게는 거절을 하지 마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마음과 행실이 악한 자 선으로 대해주오.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며 의에서 기도하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아멘. 이게 길어요. 하다 보면 2시간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처음에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고 섬김과 사랑으로 하고 그 다음에 품위를 가지고 질서 있게 하고 마지막에 순종과 목적인 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저를 통해서 모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계획할지라도 제가 이 목회나 교회라든 전문가는 저잖아요. 그죠? 그런 제 생각에 있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수정하면 좋을 거다는 더 완전하게 될 수 있어요. 아셨죠? 예,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자들은 막 주장하면 안 돼요. 그거는 벌써 교만이고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거고 자기 자격심, 열등감 이런 거를 컴프로치 하려고 보완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낮은 자존감에서 나온 발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잊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자, 옆 사람 쳐다보면서 자, 김치 시작. 김치. 만약에 얼굴에 웃지 않는 분은 김치를 갖다 놓고 계속 먹으면서 해요. 항상 웃으면서 하세요. 제가 만약에 말씀 선포하는 걸 저기면서 제가 여기서 웃으면서 설교하는 거하고 제가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핏대 올리고 막 하는 거 뭐가 좋아요? 웃으면서 해요. 어떤 사람이 강단에서 자기 감정 푸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
벌써 알아, 성도들이. 하나님이 알아. 웃으면서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을, 지난번에 제가 말을 아주 예쁘게 선하게. 근데 웃으면서 말할 때는요, 말이 선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막 웃는데 말이에요. 와, 훌륭하다! 웃는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뭐를 리더를 할 때 웃으면서 말하면요, 웃으면 일단 말이 웃게 나와. 좋게 나와. 이쁘게 나와. 말이. 근데 벌써 자기 감정이 나오고 얼굴이 벌써 인상되면 말도 그렇게 나와. 이게 마태복음 12장 예수 34절에서 네 속에 있는 걸 입으로 말하면 이 화면에 나와. KBS에. 그 스피커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는 억지로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게 이제 노하우가 생기면은 아주 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그러니까 찬양 인도를 하든 여전도 하든 남전도 인도를 하든 운영회든 어떤 거든 식사 봉사라든 뭐든 항상 웃으면서 아셨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기관과 모든 걸 할 때는 질서라는 게 있죠. 교회 행사를 할 때는 회장부터 질서를 세워놨잖아요. 그분들과 의논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저한테 사인을 맞으면 되는 거 아시죠? 질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갑자기 강야에 들어갔을 때 교회에 왔을 때 그냥 감화감동이 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뭔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 우리에게 그런 탁월한 은사가 있는 분 두 사람 있잖아요. 영적으로 이게 아주 굉장히 깨어있는 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은 질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셨고 사인을 주고 응답을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아시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제가 이런 감동이 받았는데 이거 합시오. 하지 말라는 목사가 어디 있어. 그죠? 그러나 그것도 말하는 건 뭐냐면 너무 과하게 감동받거나 할 때는 목사님 조절을 해준단 말이죠. 이 아시죠? 예. 그럴 때는 본인이 혼자 못할 때는 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동참을 해야 돼요. 이거는 질서와 관계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뜻인지. 예. 그런 거를 터미놀리지의 위치 포지션을 잘 잡아야 돼. 이해되죠? 아니 저거는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여전도 회장인데 내가 장로인데 나하고 미리 상의도 안 하고 본인이 감동받았다고 다 하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전도와 관계된 일이고 남전도와 관계된 일이다. 근데 본인이 혼자 감동이 되게 받았어.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런 마음이 왔고 감동이 왔고 이런 지혜가 왔는데 어떨까요? 이렇게 합시다. 이런 무슨 교만이야, 주장이야, 주장.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언어를 쓸 때 어떨까요? 그럴까요? 괜찮아요? 주시겠어요? 의문형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 지도자는. 명령형은 안 됩니다. 명령형은 성경만 명령하세요. 선포를. 그거를 여러 훈련이 되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런데 우리 세부정교 선생님들도 다 필요하지만 그런 걸 이걸 배워서 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몰라서 그럴 수가 많아. 그러니까 전라도 언어 스타일 아시죠? 경상도 언어 스타일 아시죠? 충청도 아시유 하고 2달 가잖아. 예? 그거를 이해를 하면서 본인도 하나님 공동체 일을 할 때는 의식을 해야 돼. 벌써 인식을 해. 자기 혼자는 관계없어요. 혼자 자연인처럼 혼자 가가지고 나무 떼고는 왜 샤내버릴까 막 괜찮아요. 그거는 혼자 하는 거는. 근데 이제 공동체 때는 벌써 의식해야 돼. 내가 말을 갖다가 이렇게 다 그러면 만약 결론적으로 뭐냐면 아유 이거 목이 타네. 혀를 안으로 좀 뒤밀고 해요. 한번 해보세요. 사랑해요. 사람 혀 뒤밀고 혀를 안으로 말아서 사랑해요. 시작. 사랑해요. 이렇게. 또 이거 합시다 한번 해봐. 시작. 이거 합시다. 예, 이렇게 여러 훈련하면 돼요. 그럼 말이 되게 아주 둥글둥글하게 말은 세모가 있고 네모가 있으면 팍팍 둥글어야 돼. 공이 돼야 돼. 공이. 예? 저도 이거 우리 집에서 굉장히 졸업 많이 했어요. 에스더가 인정합니다. 예, 많이 졸업을 했어요, 집에서. 나는 타인한테는 거의 100% 안 해요, 잘. 예. 근데 이제 가끔 예수님처럼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는 영적인 일에 안 할 때 이제 막 쓰지, 내가. 그러나 평균적으로 내가 말을 이쁘게 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남을 권면하고 지적할 때도 아우 너무 잘하는데 요거 요렇게 해주면 어떨까요? 내 생각은 이거 김치 담그는데 나는 고춧가루 3개 넣고 싶은데 어떨까요? 이 중에 계속 깔치보내야 되니까 충청도 사람은 아니에요 뭐요 한 번만 넣어요 아까우니까. 그 전라도 사람 뭡니까 아이고 김치젓을 갖다 많이 넣어야 이게 푹 삭혀야 맛있단께 이러면 뭐 조합 지졸이 되지. 그 김치가 맛있고 썩어 번들어지지. 항상 그걸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아까 뭐냐 내가 옆 사람이 있다면 옆 사람한테 의견을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그 사람 밑에 가서 그게 다 생각이 작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헌신예배니까 오늘 오래간만에 이런 말씀을 가르쳐 드립니다. 간여가서 그 영상 올라가면 자주 한번 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부탁을 해요. 아시겠죠? 우리 성도들 잘할 줄 믿습니다. 아주 잘할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 결과 축복은 뭐냐? 디모데 3장 13절이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큰 담력으로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좋은 지위를 자꾸 올리는데 하나님이 올리면은 내릴 자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잠언서 14장 20절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의뢰가 있고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돼.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돼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6대를 거둬. 그리고 고린도 9장에 많이 쉬어 많이 거둬. 양면적이 있죠? 악한 걸 많이 심어봐요. 좋은 걸 많이 심어봐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계속 머릿속에 담고 계세요. 그래야 일할 때마다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돼. 그래야 엄마 불평 안 해. 또 저를 따라합시다. 아무개 집사는 안 한다면 나만 하냐? 이거 돼야 안 돼요. 성경광 올바른 지식에서 지금 따라가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상급이 큰 거요. 상급이 큰 거요. 근데 말씀이 벌써 지식이 여기서 부재가 되니까 나만 하냐고 말이야. 저 사람만 알고 저 사람 돼지처럼 먹을 때만 나타나 꿀꿀대고 말이야.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이런 말씀의 부재가 돼서 그래요. 말씀의 부재. 응? 봉사할 때는 일단은 이건 내 몫이다. 금생은 내게 이상이다. 축복이다. 목사님이 한 건 목사님 상이 올 것이고, 어린 소지에게 냉상한 것도 상일 것이고, 이걸 막 작동을 시켜야 막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저는요, 10가지 이상을 해본 경험이 있어, 청년회장 때. 한 번도 부딪혀 짓고, 한 번도 여러분, 기쁨이 없는 적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서 모두 5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질서는 올건행위를 부딪히면 안 된다는 것도 기억 좀 해주시고 여러분 큰 복이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 영상 올라가면은 잘 들으셔서 우리가 리더자가 된 분들 또는 이 공동체 우리 가족들 잘 그 말씀에 의해서 올바른 성경 지식에 따른 근거로 인해서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